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성경의 충성이라는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조시아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충성도 철학이라는 책에서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충성은 원인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이고 실제적이고 철저한 헌신이다. 충성은 원인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이고 실제적이고 철저한 헌신이다 그랬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시는 분이 원인자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알고 의무적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그리고 말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그냥 대충 하는 헌신이 아니라 철저한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왜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충성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충성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의 오너에게 충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또 시편 119편 86절에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했습니다. 이 신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 신실이라는 단어는 견고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견고해서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해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서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는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준수하는 것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향한 의무를 다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또 우리에게 충성된 분입니다. 이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의지할 만한, 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실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어떤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 다시 말해서 신실하여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사람, 그가 다니엘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 사용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충성된 사람이 없는 시대를 바라보며 한탄했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 없음을 솔로몬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2일에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전 세계를 아주 들뜨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100세인 할머니가 여전히 아주 활발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온 세상에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 이름은 조클레타 밀슨이라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여전히 지금도 현역으로 저 마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바쁠수록 좋다라고 늘 외치는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새벽 4시에 기상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화장을 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풀 메이크업을 한답니다. 여러분 글쎄요, 90세 할머니가 화장하는 것, 풀 메이크업으로 화장하는 것, 그래서 저는 풀 메이크업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90세 넘은 할머니가 풀 메이크업을 한다는 것, 글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100세인데도 풀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한 잔을 하고, 그리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손수 운전해서 마트로 출근을 합니다. 4시간 동안 근무를 한답니다. 4시간 동안 이 할머니가 서서 일하는 건 캐셔입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들이 저를 만나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분이 저도 이렇게 1시간 서서 설교하는데 힘든데 말이죠. 이 할머니가 4시간 동안 근무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 4시간 동안 서 있는 동안 시간 있을 때마다 춤을 추고 몸을 풀고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신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하는 이유는 급여가 아닌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고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위해서 저는 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할머니는 지금 돈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건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일이 없는 사람,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 또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죠. 이 할머니는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기에게 선포한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할머니가 출근하지 않으면 마트가 엉망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점원들이 다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100세의 할머니도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이 마트에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할머니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윌슨 할머니는 자신의 창의성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 그리고 낙관적인 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이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 피아노를 독학합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을,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인스타그램에 다 하나하나 꼼꼼히 올립니다. 글쎄요, 여러분 중에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SNS를 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카톡도 잘 안 써요. 여러 마디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이 그린 작품들을 손수 다 올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일단 문자를 보내는 것, SNS를 사용하는 것도 배워야 하지만 100세의 할머니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거기에 꼼꼼하게 매번 올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녀는 자신의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분은 또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쉽다. 나는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는 말인지 몰라요.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이고 저래도 한 세상인데 왜 그렇게 삐딱할까요?
왜 그렇게 삐딱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왜 그렇게 교만해서 모든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난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녀가 100세를 살아보니 100세가 아직 덜 된 분들은 이 윌슨 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쉽고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90이 되신 분들은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윌슨의 충성된 삶, 이 신실한 삶은 그녀에게 만족을 주고 있고 또 그녀에게 행복을 선물하고 있고 그녀를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큰 어려움이 4가지가 있대요. 교도소에 다녀온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4가지가 나왔습니다. 먼저 자유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고 또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또 2번째는 춥고 배고픈 서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따뜻하게 해주고 물론 시원하게도 해주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의 어떤 기호대로 그렇게 추위를 여러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픈 것처럼 서러운 일이 없죠.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남아서 문제죠. 그러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 추위와 배고픔과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모욕의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인격, 그리고 나의 업적, 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수인본으로 불려지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지금 그 자리에 동일한 신분으로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여러분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교도소였고 그리고 교도소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가 있습니다. 한가로움입니다. 한가로움. 할 일 없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할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저는 쉬고 싶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교도소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교도소에 딱 들어가면요. 들어가서도 안 되겠고, 들어갈 일도 없겠지만, 교도소에 들어가시면 아무나에게 일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거기 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줍니까? 모범수가 됐을 때. 이제 여러분에게 일을 줘도 될 만할 때 여러분에게 일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독방으로 보냅니다. 독방은 여유로움 그 자체입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대상도 없죠. 하루 종일 한가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가로움, 할 일이 없는 것, 그것 여러분 행복인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장작불을 떼는 난로 옆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장작을 몸소 패면 겹으로 도워진다. 장작을 몸소 자신이 패면 배로 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장작을 패고 불을 펴주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수혜만 입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불에만 의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따뜻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손수 도끼를 들어서 장작을 패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몸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장작을 패고 난로를 쬐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음식이 맛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성실히 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슈바이처, 피카소, 토스카니니 이 세 사람에 관해서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분들은 20세기 최고의 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다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치료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피카소는 그림에, 토스카니니는 음악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휴식을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일 자체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일을 즐겼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 의욕이 생겼습니다. 일을 즐겁게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보람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하니까 신체의 기능은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밀림에서 원주민들과 원시적인 생활을 하면서 95세까지 일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내가 할 일을 가졌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그가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문에서도 장수에 대한 특별 기사를 실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결론을 낸 걸 보았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가 매주 화요일에 이렇게 경로당 이렇게 돌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로당 가보면 경로당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물론 그분의 주장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은 소위 세상적인 표현으로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이 사람들은 잽쌉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덩치가 큰 사람들은 이게 불편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키가 작은 사람들은 부지런해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 장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일 자체를 즐겨야지. 내가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일을 한다? 이 사람은 하루 8시간 노동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슈바이처, 피카소, 토스카니니처럼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 그 8시간의 일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그리고 피카소, 토스카니니는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즐겁게 하니까, 행복하게 하니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고 또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충성된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1절에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일꾼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당시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이 노를 젓는 이 일꾼은 우리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저 북소리를 듣고, 그리고 저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선주가 시키는 대로 속도를 내고 또 방향을 틀고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꾼이에요. 노예들은 도망을 칠 수가 없었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이 노예 일꾼들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고 그 선주가 하라는 대로 그저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주님이 선장이신 배 일꾼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좋은 회사에 다니거나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직장에 다니면 자랑하죠. 우리 애가 어떤 직장에, 제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디에 다닙니다. 라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최고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 아주 깊은 비밀은 여러분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한 작업들만 시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오너에게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나눌 만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어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기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고 고려하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알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일에 긍지와 자부심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공유하시고 맡겨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비밀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비밀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저 세상 사람들만, 또 세상의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나누는 그 은밀한 비밀을 더 기뻐하고 오히려 은밀한 일들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함께 일하자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셰익스피어가 식당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에게 사인을 받고 셰익스피어에게 이제 인사를 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행복해 보였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은 셰익스피어에게 달려오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울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상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는 이 청소부에게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왜 그렇게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쉬고 울고 있습니까? 청소부가 말합니다. 나도 같은 남자인데 선생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나는 이처럼 한 끼의 밥을 벌기 위해서 온종일 이 마당만 쓸고 있으니 한심스러워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때 셰익스피어는 그에게 청소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친구여, 한탄하지 마시오.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오. 만일 그대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는 더러워질 것이오. 여러분,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요?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은 2차 대전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영국의 수상으로 승리로 전쟁을 이끌고 나중에 이제 수상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칠이 수상직에서 물러났을 때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글세로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에 충성을 다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노후에 어떻게 내가 재산을 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돌아보지 않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치인이었죠.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이라면 먹고 사는 일보다 가르치는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업주부라면 전업주부로서 여러분의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년간 40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면서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어요. 40년간 꾸준히 변함없이 1년간 40만 킬로 그리고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400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10개 국어를 구사했고 83세가 되어서야 매일 15시간 일하는 것으로 노동시간을 줄였습니다. 83세가 돼서 15시간 노동으로 노동시간을 줄였습니다. 86세에는 하루에 2번밖에 설교할 수 없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나이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했던 그가 나이가 들어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는데 이를 두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씁니다. 5시 30분까지 누워있는 게으른 죄를 자복합니다. 여러분, 그는 주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성된 종으로 부르셨기에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로 작정했고 충성을 다하는 그의 삶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라는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또 번아웃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왜 갑자기 탈진에 빠지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3절에 고백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내 자신을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는 교만해집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판단해 보니 한없이 나약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또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판단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판단 속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해도 알아봐 주지 않으니 나도 안 할 거야 라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거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결코 교만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당나귀를 끌고 집을 나갔습니다. 당나귀를 끌고 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소녀들이 이 광경을 보고 왜 당나귀를 타지 않고 당나귀와 함께 걸어가느냐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른 당나귀를 탔습니다. 조금 걸어가니 아주머니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불쌍하게 애는 걷게 만들고 어른이 당나귀를 타고 가면 되겠냐고 욕했습니다. 듣고 보니 그 아주머니들의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얼른 내렸습니다. 아이를 나귀에 태웠습니다.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꾸짖습니다. 애끼 놈아, 아버지는 걷게 만들고 너 혼자 나귀를 타고 가면 되겠느냐? 라고 꾸짖었습니다. 어른이 타니 어른만 타고 있다고 비난을 받고 아이를 태우니 아이를 태운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었어요. 둘이 같이 타기로 했습니다. 둘이 같이 당나귀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양을 치는 소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또 꾸짖습니다. 아니 동물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동물을 학대하면 되겠어요? 두 사람이나 타면 그 나귀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말도 맞았습니다. 얼른 내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아들과 아버지는 나귀를 들쳐매고 시장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결론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나귀와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귀를 메고 가는 우픈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귀를 막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앞에 선 나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판단받을 나를 생각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주인이 지시한 대로 어김없이 주님의 명령대로 이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작은 일도 소중히 여깁니다. 다윗은 목동이 지나지 않았지만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작은 일에 충성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마침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논개의 정절도 정몽주의 충정도 어느 날 한 번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면 많이 벌면 헌금을 한다. 내가 죽을 병이 나으면 내가 충성을 하겠다. 내가 좀 시간이 나면 좀 사업이 안정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변명이고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작은 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날마다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은 조건과 환경을 불문합니다. 충신이라고 해서 다 충신이 아니죠. 나라가 어려워질 때 충신은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또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을 드러내기를,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길이 되어질 때, 그때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충성은 죽기까지 해야 합니다. 잠깐의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충성의 사람은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화형대 어른 폴리갑은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군인들의 말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86년간 한 번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단 말인가.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다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 듣는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